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자고 외쳤는데 그런 삶을 잘 사셨는지 아니면 또 때론 넘어졌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청년부의 주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청년부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청년부.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도 우리 현수막이 있죠. 담임 목사님의 2023년 이 표어인 복되게 하라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복된 것이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에는요, 여러분, 그냥 걸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아무런 의미가 아닌 헛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걸어야 합니다. 또 하나, 그 걸음에는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목적.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살면 안 되잖아요. 단지 앞만 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순례자라고 불러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태어난 곳이 있는데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본향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청년들과 저를 이 땅에서는 마치 관광객 혹은 순례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냐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단지 거쳤다 가는 곳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국인 또는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나그네 또는 외국인 같은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시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주 귀한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크리스찬이었던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이 순례자가 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세하게,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 때로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힘을 내는 모습들까지 잘 그려내 묘사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순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바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전도자의 인도하에 저 너머 밝은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첫 번째 그렇게 시작돼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자신의 죄의 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말씀을 통해 자신이 내 뒤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철로역정 우리 애니메이션을 영화를 볼 텐데요, 그 영화를 봐도 철로역정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자기 등 뒤에 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로역정 그렇게 시작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되어서 저 본향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 과정들이, 여기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철로 역정을 가지고 울타리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잠시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태어난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닌 진짜 내가 가야 하는 진정한 본향이 없이 우리가 막 길을 걸어간다면, 목적 없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방랑자야. 여러분은 목적이시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려가는 방랑자인가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겠죠. 철로 역정에서는 이 성을 가리켜 시온산, 시온성, 천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례자라면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저 천성, 시온산, 시온성,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저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이고요, 어떤 청년은 제주도에 있고 어떤 청년은 지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향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각자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본향은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의 그 많은 무리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기 전에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때로는 돌아올 때 고향의 향수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말씀에서도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왔다. 자신의 고향, 태어난 고향을 사모해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그 본향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태어난 고향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바라봤냐? 그 다음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이 원하는 본향은 어디예요?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부터 바라보았던 본향은 태어났던 곳이 아니었고 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은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무시해버립니다. 천국 있어? 봤어? 라고 말을 해요. 요즘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청년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야, 너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것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것보다 자신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말씀은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결코 믿음의 길은, 이 순례의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순례길 다녀온 청년 있나요? 스페인에. 네.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곱의 유해가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지막 목적지로 해갖고 각 지역에서 루트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루트에서 목적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은 프랑스의 끝 생장 피에드 포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생장 이제 피에드 포르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치는 순간은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 800km예요. 그래서 보통은 청년들이라고 하면 20km씩 때는 25km씩 해갖고 한 30일부터 한 40일까지 이렇게 계속 걷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찾지 않고요, 그냥 자아 성찰하기 위해서, 여행을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갔다 온 청년이 있고 갔다 온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다음에 책을 낸 청년도 있어요. 네, 그만큼
네,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곳이겠죠. 많은 이들의 생각하기에는 이 순례길을 그러면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순례길은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크리스찬도요,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도 그 순례길을 가다가 두 명의 친구를 만납니다. 한 친구의 이름은 신실, 한 친구의 이름은 소망이에요. 이름이 신실이고 이름이 소망이에요. 이 순례길의 절반은 신실이라는 친구랑 함께 걸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라는 친구랑 함께 걸어갑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 신실이라는 이 친구는요, 안타깝게도 허영의 시장, 허망의 시장이라는 이 시장에서 죽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 허영의 시장에서 죽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크리스찬이 자신과 함께 걸어갔던 신실이 거의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혼자 걸어가야 되잖아요. 걱정했겠죠. 그동안 함께 잘 걸어왔는데. 하지만 크리스찬 그 철로역정은 그렇게 혼자 가는 것을 혼자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신실이 죽는 순간, 신실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죽는 것을 본 바로 소망이라는 친구들을 붙여줍니다. 소망은 그때 허영의 시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신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 때문에 저렇게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말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크리스찬, 신실 대신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소망은 크리스찬과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동행을 합니다. 우리 불꽃교회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의 목적이 무엇이죠? 단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친 다음에 2부 순서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울타리 모임할 때 왜 매번 한 주간의 삶을 나누자고 하는 건가요? 서로 체크하는 거예요. 믿음을 체크하고, 넘어졌으면 그걸 들으면서 위로 이제 격려를 해주고, 그게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해주자는 겁니다. 울타리의 순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사회에서 나에게 신실 같은 친구가 있는지, 소망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반대로 내가 신실 같은, 소망 같은 친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존 버너는요, 철로역정에서 친구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공동체를 경험한다고 말을 해요. 공동체. 크리스찬은 이뿐만 아니에요. 신실, 소망, 이들만 만났을까요? 이 긴 책 가운데에서, 이 많은 순례길에서, 긴 순례길에서 그들만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 미궁이라는 곳에서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는 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서 머물면서 힘을 얻게 되거든요.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신중, 분별, 경건, 자신은요,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그에게 영적인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집에 크리스찬이 거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순례길 가운데 말씀을 통해, 때는 뭐를 통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목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정말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고요, 영적인 무장이 돼서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따라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발업기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많잖아요. 물질적인 것든 권력이든 명예든 여러 가지들.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의 기준은 그런 기준을 버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는 거지, 교회는 어떤 세상 기준도 돌아와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청년부가 울타리가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이니까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이 짧은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울타리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뀌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부의 생활을 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울타리가 아니라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파 활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느끼고 삶 나눔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고, 아직까지도 그 뜨거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냥 흘러가는 한 시간의 시간을 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뜨거운 시간, 한 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울타리가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바래요. 나중에 봤을 때 진짜 울타리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그냥 세상적인 토론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영적으로 내가 체험을 받는 시간이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순례자가 되려면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본향을 찾아야 합니다. 본향을 찾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다시 말해, 우리는 진짜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본향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해요. 진짜 본향을 찾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진짜 그렇게 나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진짜가 그렇게 거짓처럼 보지 않습니다. 왜?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말은 예수 믿는 청년이다, 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만 볼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만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본향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전류역정을 보다 보면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크리스천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15절, 16절에 이어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봐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언젠가는 우리가 그 끝에 서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때로는 누리고 있는 정욕들, 알게 모르게 하는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즐기고 있잖아요. 지금 행복하게 즐기고 있지만, 그리고 내일도 또 즐길 테지만 이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여러분 끝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피한다고 될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을 즐겨라라고 말하겠지만 피할 수 없음을 즐기다 보면 그거 다 또 지나가고 또 서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철로 역정에서는요, 이러한 세상의 쾌락, 유흥, 즐거움 등이 질비한 것을 아까 말했던 허영의 시장이란 것을 이 비유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허영의 시장이 바로 그런 것이 질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참 이렇게 말을 해요. 철로 역정을 통해 크리스찬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저 천성을 향해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 허영의 시장, 쾌락과 유흥과 즐거움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 천성을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때 크리스천은요, 이 허영의 시장을 잘 통과합니다. 잘 통과해요.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쾌락들, 욕망들 많은데 그것을 통과해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통과할까?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천은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성경의 한 말씀을 붙들고 통과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19편,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길 바래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제 변함이 없잖아요. 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날마다 죽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철로역정의 마지막의 그 장면은 당연히 크리스찬이 어딜 들어가죠? 천성을 들어갑니다. 네. 오늘부터 그 내용을 처음부터 쭉 볼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기획을 해갖고요, 그 이제 지구촌교회에서 만든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그 철로역정을 만들어 놨던 철로역정의 그 동상들을 만들어 놨던 곳을 탐방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그때 감격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예화를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년을 아프리카에서 섬긴 선교사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40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뉴욕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뉴욕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빵빠레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꼈겠죠. 그리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여있고 군악대도 있고 막 깔려 있으니까 자신을 뭔가 환영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인 줄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딱 나가려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곳은 누구를 환영했던 곳이었냐면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려고 그렇게 모인 것이었습니다. 레드카펫 깔아놓고 군악대 막 울리고, 선교사가 타고 있는 배에 같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과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뉴욕항구에 도착하자 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거죠. 대통령과 일행이 그 카펫을 밟고 군악대의 환영을 받고 퇴장을 했습니다. 사냥한 코끼리가 마냥 전리품인 것처럼 들고 안고 그것을 빠져나왔던 거죠. 결국에는 레드팍 카페도 치워지고 군악대도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쓸쓸하게 그 항구를 자기는 빠져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녁요리 지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죠. 나는 돌아왔는데 40년간 주애를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그깟 돌아오니까 코끼리 사냥한 대통령보다도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주님, 이게 저의 인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리스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박수,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능력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작 저 본향 가서 박수 갈채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말짱꽝 아닌가요? 제가 예금을 하려고 며칠 전에 가려고 했습니다. 예금한 걸 가려고 돈 준비하고 시간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 했는데 가져왔는데 은행에 전화해봤어요. 이제 가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신분증이었으면 안 된대요. 신분증이. 그래서 제가 전날 밤부터 다 준비해서 다 했던 것들, 알아보 했던 것들이 그날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 믿었던 청년이라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셔야 하는데 맞이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자녀로서, 순례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자녀에게는 주님이 친히 마중 나오실 거예요. 레드카펫보다 더 화려한 길로, 군악대보다 더 화려한 찬양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못한 순례자, 이미 늦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다행히도 우리는 진짜 본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영원의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길은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이 저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갖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천사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주노라. 주님, 내가 순례길,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딴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 목적 있는 곳, 나의 진짜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저 진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자꾸만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오거나 낙담이 올 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 주어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참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음을 알게 하시고, 넘어졌던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믿음에 아직도 연약한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매일매일 전해지는 묵상 자료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이 순례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